전도사님이 사자성어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친구들, 혹시 화면에 보이는 이 사자성어가 무엇인지 아는 친구들 있나요? 바로 동문서답입니다. 자, 뜻은 동쪽을 묻자 서쪽을 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동문서답은 질문에 대해 엉뚱한 대답을 늘어놓는 것을 뜻해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많은 것을 여쭈었어요. 이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물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여인의 질문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또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함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던 중 수가라는 성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어요. 자, 오랜 시간 걸어 피곤하셨던 예수님은 잠시 쉬어가기로 결정하고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여인은 도리어 질문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왜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친구들, 이상하지 않나요? 사마리아 여인이 왜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결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태어난 혼혈인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인식으로 자신들의 순수한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하고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상종도 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모르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다니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겠죠.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살게 하는 샘물이다. 여인은 이 말에 깜짝 놀랐고 그동안 예배에 대해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여쭤보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까지 저와 우리 조상들은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림 심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 사람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할 수 있는 건가요? 이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예수님은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상하지 않나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사마리아에서 예배해도 괜찮은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만 하는지를 여쭈었는데 예수님은 여인이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으시고 동문서답처럼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셨으니 말이에요. 예수님이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친구들, 예배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배는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냐고요? 바로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은 내가 하던 일, 친구랑 수다 떠는 것, 휴대폰 게임을 잠시 멈추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온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자신의 뜻을 알려주세요. 자, 두 번째, 예배는 고백이에요. 무엇을 고백할까요?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지었던 죄, 알면서도 지었던 죄들을 모두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해야 해요. 그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지요. 이를 회개라고 합니다. 또 하나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배는 변화입니다. 누가 변화될까요? 자, 옆에 친구가 변화될까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바로 내가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던 나의 생각들은 바뀌고 나의 교만함은 낮아지고 차갑게 식었던 마음은 사랑으로 채워질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을 소유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우리 예수님의 동문서답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친구들, 이 말의 뜻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혼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요. 하나님께 죄와 감사를 고백할 수 없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변화되려면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죄와 감사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구들,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모두 집중!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란 예배하는 모든 순간을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모르는 것을 깨우치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아기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밥도 먹고 양육되듯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인정하며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우치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하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친구들, 우리는 언제 사랑을 느끼죠? 누군가 나에게 극진히 잘해줄 때 물론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큰 사랑을 느낄 때는 바로 누군가 나를 위해 아무 조건 없이 희생해 줄 때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젊음을 희생하며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해 주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를 위해 가장 큰 희생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며 예배하는 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기까지 하신
그 극진한 사랑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배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친구들, 예배를 드릴 때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 번째, 예배하는 모든 순간을 성령님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하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친구들, 이 두 가지 기억하면서 또 뒤에 있을 예배, 또 그 다음 주에 있을 예배도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며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는 정말로 귀중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힘으로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께 의탁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해 주심의 역사가 예배하는 제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초등 5, 6부 어린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